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감사의 말씀만 전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를 세워보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감사한 일들을 주셨는가 세워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에 배추랑 김옥자 집사님 그 가정에서 배추하고 무하고 엄청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근데 배추도 세상에 저는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커다란 배추들을 여러 개를 그렇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면서 교회 지금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러면서 이걸 쓰시라고 하면서 교회에다 갖다 주셨어요. 와,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김옥자 집사님께서 그렇게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은 자녀들을 시키셔가지고 꼭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늘 김옥자 집사님의 믿음을 닮아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큼 우리가 추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추수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은, 내 마음에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은 농부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마음만큼이나 우리가 올해 동안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신 걸까? 아벨은 양을 드렸죠. 양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자기가 재배한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쳐서 죽였죠. 평소에도 그에게 많은 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 짧은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동안에 그가 준비했던 것은 단지 곡식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평소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벨의 제사는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했을 때 가장 처음 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 깊은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1년 동안 대한민국에 많은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곳에 상징적으로 이곳에 여러분들의 예배는 나와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나와 있는가? 나의 예배는 나와 있는가? 나의 마음과 정성과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이 앞에 나와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함으로 드려지고 있냐 말입니다. 오늘 나는
그런 마음이 혹여나 부족했다면 이 예배 시간에 그런 부족했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어제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가 1년 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 1년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1년간 우리가 추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내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었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준결이의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많은 감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이 아이를 맡겨서 하루를 준하와 준결이 없이 지냈어요.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고 적적하고 그럴 거라고는 어린애들은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해요. 예, 우리 준하도 없고 준길이도 없으니까 잠이 이렇게 달콤하네. 이렇게 하루 쉼을 갖는 거죠. 그렇지만 이 쉼도 어때요? 계속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부모의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만약에 이곳에다가 올려드린다면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 화목함과 함께 우리 준결이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내어놓으며, 또한 우리 준하를 통하여서 만나는 많은 어린 영혼들, 이런 아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여기다가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 1년 동안 우리가 추수한 것들 무엇이 있는지 그냥 이것만 보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다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여기다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신앙, 급이 올라가지 않는 신앙, 은혜가 없는 신앙을 계속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 어떤 문제? 1년간 받은 내 은혜가 무엇이었나? 복을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랗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모세는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봐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까지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어쩌면 보면 하나님의 횡포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이스라엘에서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애굽을 그냥 있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오늘 명하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너희는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는지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또 백성들에게 알렸던 것이 바로 이 모든 명령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니까 어떻게 된대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차지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차지해야 될 땅. 땅이라는 것은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 위치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상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상급은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지 못해서 지금도 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바로 천국에 있는 것이죠. 천국.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여러분들 기업과 유업은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크리스찬으로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징계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서부터 말씀을 볼까요? 2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진짜 딱 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정하고 한 3년간 부어서 언젠가 이스라엘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못 가요. 지금 하마스와 전쟁 중이라서 갈 수가 없겠지만 한 번은 가봐야 돼요. 근데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 광야. 인생에서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황량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영어로는 데저트라고 얘기하는 사막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은 와일드네스라고 합니다. 와일드는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와일드는 거친, 그렇죠? 거침의 와일드네스, 거침에 대한 명사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거침. 광야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부드러운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라는 곳은 거침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인생 자체가 거칠고 삶 자체가 거칠고 내가 거주하는 곳 자체가 거친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거친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을 알 수가 없고 내일도 알 수가 없으며 어제는 말할 것도 없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광야는 뭐라고요? 어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도 알 수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내일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일을 계획하고 기획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내일을 기획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거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젊을 때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먹고 30대가 되면은 그 마음이 조금 꺾이기 시작하면서 40대가 되면은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50대가 되면은 두 발,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 어려운 길을 갖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20대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고 생각했고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어째요? 30대, 40대, 50대를 지나면서 고개가 숙여지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알게 되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였는데 그 시험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너를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하려고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았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다 가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고 났더니 어때요? 40년의 길을 그 광야라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그 광야를 40년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할 것도 없으며 오늘도 알 수가 없는 인생인데 내일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 바로 인생으로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을 지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40년을 지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를 낮추십니다. 왜 낮추십니까? 네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네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낮추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기를 바라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엘리야 선지자는 만나를 맛보지 못했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는데 그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아무리 돈 많고 신앙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왜 없어요? 딱 광야 생활하는 그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는
그 무언가였어요. 그 무언가. 그것을 가지고 요리도 해먹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 부쳐 먹고 진절병도 해먹고 이렇게 해서 살았다는데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이 만나를 못 먹게 된지 아십니까? 광야를 딱 지나자마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나가 무엇인데 40년 동안 그것만 먹고 메추라기만 먹었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어요. 영양 부족에 걸리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걸어서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찾으러 다녀요.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경옥고를 말씀하시면서 경옥고를 사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경옥고가 좋다고 할지라도 경옥고만 40년을 먹어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쵸? 공진당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공진당만 40년 먹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만나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어때요? 완벽한 음식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먹는 것으로만 사람이 찾으러 다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지만 만나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음식을 찾으러 다니면은 여러분들 광야에서 음식을 찾으러 다니면 음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전갈조차도 잡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민수기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그 광야를 군집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다 먹고 돌아다니면은 마치 메뚜기 떼가 돌아다니는 것 마냥 모든 것들을 광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쥐어 뜯고 막 다 해서 먹어도 어때요? 모자랄 겁니다. 부족해요. 사람들이 싹 다 아사로 죽어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서만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올이 나가거나 그런 올이 완전히 나가지 않고 아니면은 막 옷을 한 벌만 40년을 입고 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을 수 있는 동물의 가죽들과 아니면 의복을 해 입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 동물들의 가죽을 벗기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또한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신발을 계속 해서 신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그런 식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세는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게 하는 것이. 5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아가 저한테 글쎄 준아는 아빠한테 많이 맞았나?
살짝 맞았어? 엄청 세게. 많이 맞았어? 많이 맞은 거야? 억울한 부분 한 부분이라도 있었을까? 어렸을 때 맞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맞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억울하게 맞았을 때 기억이 나요. 억울하게 맞으면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맞으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식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신다고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준하가 저한테 맞은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기억이 안 남는가 봐요. 별로 얘기를 잘 안 하네요. 생각했을 때 아들을 징계함에 있어서 왜 준하가 막 울면서 대답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맞았는데 하면서 막 울면서 대답하지 않고 왜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할까요? 아버지가 때렸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가 왜? 잘 되라고 때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야말로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맞아서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풀이 하시기 위해서 때리는 그러한 술 먹은 부모와 같은 자가 아닙니다. 이유가 없이 패는 그런 술 먹은 부모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철저히 이성적이며 철저히 그 이유가 있으며 철저히 우리를 위한 징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보다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시면서 40년간 거칠은 그 광야를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바로 징계의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1년간 지내왔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려웠던 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매드심이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층 더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사실 이 다음 말씀들은 크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6절부터 말씀 볼까요? 6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6절 말씀에 경외할지라,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근데 7절, 여기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는 바로 너를, 누구?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땅에 거하는 바로 나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골짜기와 산지는 다릅니다. 거기는 높고 낮음이든지 어디든지, 그곳이 네가 거하는 거기가 어디든지, 네가 닿는 땅이 어디든지, 네가 높은 곳에 있든 낮은 지역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서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서는 그 자리가 바로 시내와 분천이 흐르는 자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복은, 자, 8절 말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러분들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이 이것을 보았을까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그야말로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꿈에 맛보았던 떡과 같은 장소, 40년간 보지 못했던 장소, 40년간 맛보지 못했던 장소, 이러한 것들. 자, 9절 말씀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통을 캘 것이라. 어느 곳을 가도 땅을 파도 마르지 않고 땅을 파도 귀한 것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10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장소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장소가 그런 곳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이 산지이든지 분지이든지 아니면은 골짜기든지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이 바로 복받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복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복받으려면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곳이 바로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곳이 꿀과 기름과 젖과 모든 것들이 흐르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했을 때 바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리를 하며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1년간 지나오면서 어떤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과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여기에다가 올릴 내가 수확한 것은 무엇인가? 1년간 내가 얻은 복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는 또 1년간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또한 광야와 같은 생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것을 기억하며 내년에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올바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로 만들어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복되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셨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을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신 은혜가 주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것이 내 인생에서 흐르고 넘친다는 것을 깨달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